창세기 25장 2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모든 놀이에는 철학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명절 때 가족끼리 가끔씩 하는 윷놀이에도 철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윷놀이의 철학은 세 가지인데 빨리 가고 편히 가고 잡고 가기, 이것이 윷놀이의 철학이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부메랑과 같은 인생입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메랑은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받는 놀이입니다. 마치 나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중 높이 멀리 던지면 다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이요. 가끔 세계적으로도 이 부메랑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부메랑에도 철학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멀리 던져 되돌아와야 하고 빨리 오면 안 됩니다. 한참 만에 돌아와야 하고 그냥 갔다 오면 안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이상하게 갔다 돌아와야 한답니다. 그리고 던진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뛰지 않고 받는 자가 우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메랑입니다.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던진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오더라는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요 우리 삶입니다. 성경에서 부메랑을 가장 잘 표현하여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부메랑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싸움의 부메랑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서로 먼저 나오려고 형님이 되려고 싸웠으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23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우더니 지금까지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인입니다. 애굽에 피난을 가서 민족이 된 것은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애굽에 돌아가 민족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문병차 왔습니다. 숲속의 왕이니까 당연히 모든 동물들이 다 와서 문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늑대와 여우는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화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우가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본 늑대가 미소를 띄우며 준병에 있는 왕인 사자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여우가 문병으로 오지 않는 것은 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여우를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간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운한데 정말로 서운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왔는데 여우만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서운해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날 무렵에 여우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우의 얼굴을 본 사자가 화를 내며 말을 합니다. 내 이놈! 왜 이제 왔느냐? 모든 동물들을 와서 나를 위로하고 있는데 너는 어디서 무엇하러 왔느냐? 야단을 칩니다. 그때 벌벌 떨던 여우가 마치 상시나무 떨듯이 말을 합니다. 대왕님,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대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다가 이제야 왔습니다.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다는 여우의 소리를 듣고 왕인 사자가 사색이 변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약을 찾아왔느냐? 예, 왕이시여. 늑대의 가죽을 벗겨 뒤집어 쓰고 조금만 있으면 왕의 병이 금방 낫는답니다. 그 순간에도 약삭바른 여우는 늑대가 그랬음을 알고 늑대를 죽일 궁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 가죽을 벗겨서 뒤집어 쓰고 있으면 왕의 병이 낫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자는 즉시 앞에 있는 늑대를 잡아서 그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늑대는 그 즉석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자기의 죽음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였던 롯과 같이 살았습니다. 둘 다 소와 양이 많아져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와 양은 많은데 풀과 물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풀과 물 때문에 서로 하인들끼리 다툼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싸우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싸우면 부메랑이 되어서 서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네가 좌하면 우할 것이고 우하면 좌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 제나라 시대에 이사라는 대신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아서 참석할 궁에서 그 초대에는 참석을 하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잠깐 밖에 나왔는데, 그때 형벌로 불구가 된 문지기가 이 대사에게 와가지고 대사님, 먹다 남은 술 한 잔이 있으면 한 모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이사라는 대사가 화를 냅니다. 문지기 주제에 감히 누구에게 주제도 파악 못하면서 아주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면서 그냥 뒤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지기는 문지기 주제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이 늘 아침이면 지나다니는 처마 밑에다가 마치 누군가가 오줌을 싼 것처럼 물을 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왕이 거기를 가다가 처마 밑을 보니 그 처마 밑에 누군가가 오줌을 쏘아 놓았습니다. 문지기를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가 다니는 이 길에다 오줌을 쌌느냐?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떨면서 말을 합니다. 대왕이여, 잘은 모르겠으나 어젯밤에 이사대사께서 거기에 계신 줄 아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사대신은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사형에 처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문지기 주제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죽음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싸움의 부메랑을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로 염소 부메랑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에 성경은 그의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삭의 아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듣게 되었고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염소를 잡아오라 말합니다. 야곱이는 염소를 잡아서 어머니에게 주었고 가죽을 벗겨 그 털로 형 에서처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누님은 아버지는 이삭을 만나서 이삭은 음성은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라고 말을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염소고기 염소털로 속였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는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막둥이였던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마지막을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양치를 다 보냈지만 그 요셉이는 집안에 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는 요셉에게 오랫동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소식을 들어올 것을 말을 합니다. 요셉이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에게 갔습니다. 멀리서 오는 자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인 것을 알고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며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염소를 잡아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보이면서 창세기 37장 32절에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옷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인 것을 확인한 야곱은 창세기 37장 33절에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라고 말을 하며 그 가지고 있던 요셉의 옷을 찢고 오랫동안 요셉을 통해서 애통해 하였습니다. 결국은 염소로 아버지를 속이더니 염소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염소가 부메랑이 되어서 똑같이 자신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더니 아들에게 또 속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칼이 부메랑이 되어 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염소로 아버지를 속이고 염소로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염소 부메랑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런 나쁜 부메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싸움의 부메랑이나 염소 부메랑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부메랑도 있었습니다. 셋째, 믿음의 부메랑입니다. 야곱의 에서가 죽이려 하자 도망을 치면서 베델까지 왔을 때 해가 졌습니다. 땅을 요삼아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피곤한 육신을 눕고 있을 때에 자기를 통해서 자기 머리 밑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는가 싶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말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처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그 이후로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믿었더니 믿음의 부메랑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누웠던 땅이 야곱의 땅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자손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부메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여 18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작은 부인이었던 분인 나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술 취한 듯 미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알았습니다. 보고 사무엘상 1장 17절에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그 이후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부메랑이 되어서 한나에게 돌아왔습니다. 한나는 그 후에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부메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도의 부메랑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심었더니 그 응답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부메랑은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는 20년 만에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음에도 에서는 부근을 삭히지 못하고 동생 야곱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그마치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마중 나갑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는 그날 밤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는 그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천사는 야곱이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든지 그 환도뼈가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는 죽을 때까지 한쪽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평생 다리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과 그 천사와의 대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곱 천사가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질 수 없다. 그랬더니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그때 말씀하랍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는 응답의 부메랑이 되어서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부메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는 2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이는 토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길을 지켜주옵소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야곱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를 그 이후로 반복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20년 동안 눈코 뜰 사이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기도가 부메랑이 되어서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부메랑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야곱에는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단을 그곳에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부메랑입니다. 우연하게 기도한 것 같아도, 모르고 기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기억하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부메랑의 응답이 되어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4가지 부메랑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싸움의 부메랑, 염소의 부메랑, 믿음의 부메랑, 기도의 부메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메랑 인생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 좋은 것으로 거두는 거룩한 부메랑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인생은 부메랑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식구가 좋은 것을 심어 좋은 것으로 거두는 거룩한 부메랑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